6월 19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시간, 또 회개하는 시간, 다 같이 참여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경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우리의 모습은 나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지난 삶을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파더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품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 세우신 교회임을 믿사오니 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남모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또한 보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보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말씀의 시간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연락되어지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같은 구절 찾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의 선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다 끝나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철거를 다 한 다음에 남은 이제 벽지들이 한 번 더 정리가 좀 필요해서 사실 간단하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벽지를 몇 시까지 했죠? 한참 했어요. 점심 먹고 뭐 1시간 정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먹기 전에 1시간, 끝나고 한 3시간 했나요? 뭐 이렇게 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날 비도 왔고 오히려 좀 섬세하게 뜯었어야 돼서 처음보다 아마 더 힘드셨을 텐데 그러니까 어느 분 하나 힘든 내색하지 않으시고
너무 행복하게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의 성전을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인생과 그 집안과 자녀들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시고 싶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큰 작업들은 물론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서 다 하겠지만 이제 벽지 제거하는 것과 이제 페인트 칠하는 거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어떻게 또 이제 페인트 칠을 해야 될지 이제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다시 한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도 더보기 아래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은 그 인스타그램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링크로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고 있으시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있으신 분들은 좀 인스타그램으로 교회를 등록하시면 교회 소식을 그때그때 뭐 일할 때도 바로바로 올리고 언제 페인트 칠해요 뭐 이런 것도 올리고 계속해서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가능하신 분들 인스타그램으로 교회 소식을 좀 받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 페인트 칠하고 교회 전체를 이런 일들을 뭐 두 번, 세 번 하기가 어렵잖아요. 평생에. 근데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랑과 의리를 저는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의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 저를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시리즈로 많이 좀 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세 번을 전했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세 번의 말씀을 좀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말고 사람 말고 내 상식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내 죄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모르면요, 내 죄를 몰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뭘 그렇게 회개하나? 내가 뭘 그렇게 아파야 돼 싶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우리 죄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 죄의 무게와 악함을 철저하게 묵상하시고 내 죄의 무게만큼 고통스럽고 아파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정상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죄를 갚고 싶어하는 마음, 만회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을 꼭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 요 세 가지, 요거를 2장 38절에 처음에 나오는 너희가 회개하여 이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돼야 너희가 회개하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고는 싶으나 대부분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 세 가지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회개를 일단은 뭐가 돼야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잘 해야 된다. 이것을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회개하라가 이루어졌다고 일단 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다시 회개를 시작하시고 다시 그 회개를 할 내용들을 묵상을 잘 하시고 충분히 아파하시고 그리고 뭔가 다시 갚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시작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거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죄가 해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라가 이루어졌다 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우리가 향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이제 회개는 됐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 사함이 있습니다. 회개는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나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아, 너무 뻔한 얘기인데 뭘 오늘 들을 게 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가 좀 안 나가지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까지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고 싶은데 몰라요. 그게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기 다 걸려버려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세례 준다고 하면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세례 교육 받고 그냥 대충 앞에서 교육자가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면 뭐 네네네네네 뭐 크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 세례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세례,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세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례는요, 헬라어로는 밥티스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뜻의 밥티즈에서 온 말이에요. 이 단어는요, 갑자기 지금 신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또 레위기 11장 등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세가 말한 정결 예법에서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막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세례를 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예수님은 그걸 왜 따라가냐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처음 이 구약 초반부터 다 나왔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실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하는 거였냐면 비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 그 당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유대교로 들어갈 때 당시 하나님 믿는 종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들어갈 때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을 깨버린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처음 말씀을 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도 첫 설교가 이거였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유대인이고 예배를 뭐 지금 드리고 있고 금식을 하고 뭐 선택된 백성이니 그걸 선민이라고 하거든요. 그 뭐 어쩌니 해도 결국에 너희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 진짜 믿음으로, 진짜 회개하는, 진짜 하나님의 성향을 닮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 놀라운 진리, 확실한 진리, 분명한 진리, 복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다. 헌금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다. 저같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제가 목사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과거의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성령 체험을 했는지는 몰라도, 과거의 헌금은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공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오늘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해야 돌이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 이미 유대교회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례의 의미를 모르니까 세례를 받을 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별 마음 안 이루는 것으로 그냥 대충 빨리 그냥 해치우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세례를 줄 때 좀 약식으로 주지만 사실 원래 세례는 이렇게 그 어떤 초기 형태의 세례는 이렇게 주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을 이렇게 세례기에 세례를 베푸는 물을 담는 그릇에 가져와서 목회자가 이렇게 물을 손에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묻히는 정도로,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초기 형태의 세례는요, 지금 나오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강에, 지금 여기는 강이 아니지만 강에 사람을 통째로 넣었어요.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아직도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는 안 됩니다. 뭐 지금 당장 죽는 사람이 있어. 세례를 줘야 돼. 근데 강이 없어. 그럼 세례 못 받겠네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형식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만약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아예 물속에 넣었다 뺏는 것도 이것도 여러 면에서 뭐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사실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의미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까지 내 욕심을 쫓아서 사단의 자녀로서 살던 내가 오늘 물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의미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녀가 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사실은요, 죽음 말고는 죄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졌으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니까 번제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뭐 어떻게 곡식의 생명이라도 태워서라도 이렇게 누군가가 이 죽음으로 갚았어야 됐습니다. 사실 신약에서도요,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죽음으로 우리가 죄가 대속이 되는 겁니다. 대신 속해진다, 사해진다, 없어진다. 그것인데, 이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내가 태어나야 된다. 그 의미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뭐 물론 나중에 성령 세례가 또 나오는데 그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겠지만 이것이 사실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성령의 세례로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면 뭐가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세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까요? 그냥 예수에게서 세례를 받는다. 뭐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주인이 사탄이라면 사탄의 이름으로 살게 되고, 내 안에 주인이 나라면 내 이름으로 살게 되지만, 내 안에 주인이 예수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그냥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천국 가게 하는 뭐 초특급 하이패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고 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셨습니까? 혹시 세례 받으실 때? 대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 결단 없이 사실 세례는 주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던 나를 사랑하던 그 이름,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그 사람들에게 세례는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또 뭐냐?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예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이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이제 예수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누구냐? 남보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를 힘입어 살게 된대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의 힘이. 여러분 제가 목요일에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 파더스 교회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좀 많이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게 감사받으려고 헌금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컸어. 이거 다 아버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밑에 한번 띄워놓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던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막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많이 울적하실 것 같았고 우울하실 것 같았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분명히 뭔가 좋은 거를 하시기 위해서 거절하시지 하나님은요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 그런데 이분이 감사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감사할 제목과 때로는 불평할 제목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꼭 한 가지를 압도를 해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큰 사람들은요 불평할 것을 압도해요. 그래서 늘 감사를 말하고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불평할 것, 아픈 거, 우울할 것이 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감사를 압도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늘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 뭐 감사한 일들이 많겠지만 너무 큰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주셔서. 그런데 그 이분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맞아요. 그를 힘입어 하는 게 또한 감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를 힘입습니다. 예수를 힘입으니까 본인이 원하던 것이 잘 안 됐는데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어야 했던 그 감사 제목들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 제목이 힘을 얻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한 것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자산한 사람들도 반대예요. 감사할 것이 많은데 이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분들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게요.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할 제목들이 압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얘기예요. 저희 딸이 어린이집 다닐 때 제가 이제 제천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봉양면이었고 봉양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어요. 코로나 전이니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이렇게 막 게임하고 하면 참 좋은데 꼭 거기에 아빠들 게임을 넣어요. 어디 가나. 그래서 아빠들이 장애물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데서 시작하면 뭘 해야 되냐면 코끼리 코를 하고 10바퀴를 돌래요.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막 여기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난립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막 뛰어가서 밀가루 속에 있는 사탕을 입에 물고 그물 아래를 막 기어서 지나고 난리를 치는데 이날 전쟁이에요. 그냥 만약에 제 이름으로 남못의 이름으로 제가 나간다면 사실 적당히 좀 지고 싶었습니다. 뭐 이게 이긴다고 해도 뭐 이겨봤자 뭐 양반김 뭐 한 세트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빠들한테는 아주 큰 의미는 없잖아요. 문제는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목사인 걸 사람들이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막 죽자고 막 뛰어서 막 이기겠다고 막 그냥 하면은 그래서 막 이겨봐요. 근데 별로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이 막 죽어라 저렇게 이기면 크게 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덕스럽게 좀 적당히 이렇게 하도록 해드리고 이렇게 오고 싶은데 문제는 남못에 이렇게 붙였으면 저는 적당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오셔서 뭘 붙여주냐면 남은서 아빠라고 붙여준 거예요. 남은서 아빠. 저는 그 순간부터 남모세가 아니라 남은서 아빠로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좀 그냥 지고 싶은데 이 5살 남은서가 저쪽 끝에서 목소리가 터져라고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막 이거를 막 목에 터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적당히 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뭐 목사 그런 거 없어요. 남모세 아빠인 거예요. 오늘은 죽자고 뛰어서 그날 받은 제 상 이게 뭐냐면 1등상 봉양짱상 이런 걸 붙여줬어요. 봉양짱상 뭐 하여간 남모세 목사는요 이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은서 아빠가 되니까 이 상을 원하게 됐어요. 왜냐면 남은서가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서 아빠는요 남은서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남은서가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게 되고 남은서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고 남은서가 화가 날 때 나도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이 내 명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을 쓰시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나도 쓰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나도 하고 싶고 나도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여전히 세례를 받고 내 가족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나의 꿈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결국에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꿈, 내 미래, 내 계획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이름으로 내 가족과 자식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더 사랑하고 완전하게 사랑하고 싶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가족을 너무 사랑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약해서 가족이랑 때론 트러블이 있을 때 끝까지 참아주지를 못하고 끝까지 지켜주지를 못해요. 내가 지켜주고 싶어서 밖에 막 차들 다니는데 어떻게 지켜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족을 사랑하면 그때는요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지킬 수 있게 되나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나의 마음으로, 때로는 나의 자존심으로는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일어나기 싫어요. 무기력해져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져. 그리고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오늘이 만족스럽지 않고 패배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못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뭘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그냥 신으로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세상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요. 사단은요 영이에요. 우리가 못 이겨요. 세상과 사단은 너무나 강하고 악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저앉히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힘을 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 일어나요. 약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일어서게 됩니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그 힘으로 우리는 일어서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개하고, 또 이제는 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를 결정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랐으나 아버지 우리 인생은 그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결정하고 아버지 앞에 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깊은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보실 때도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회개가 이루어진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며 책임지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들이 이 시간 경험하고 이 시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며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이 어떤 이름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중요한 세례, 정말 회개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 그 세례를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 없게 우리가 받아버렸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에 우리가 진짜 변화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넘겨버렸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않겠고 나의 가정은 나의 자녀 이름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서 이제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가정을 이제는 예수의 힘으로 지키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꿈을 이뤄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안 돼, 나는 뭐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있었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찾아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선물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주여 저들이 이제는 정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까지 앉아있던 자들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들 안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 안에 넘치는 힘을 주시고 영적인 그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세상이 볼 만큼 주여 붓고 또 부어주셔서 저들이 이제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울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세상이 볼 만큼,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알 만큼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도록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여 싸우니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들의 가정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건축되어서 그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성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의 힘으로 살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저들의 계획들, 저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